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사론의 꽃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해보면서 복음 관점을 넘어서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성경의 은혜들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아마 복음을 잘 갖지 못하고 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뭐 부부의 사랑, 뭐 이성 간의 사랑, 뭐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틀리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에보다 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셔야 이 아가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제대로 보고 누리려면 그런 복음 누림의 관점이 돼야 복음 안에서 보여지는 성경, 그래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들이 이제 은혜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정말 귀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고, 또 포도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 산업이 이제 목축업하고 이 포도 산업이 주 업이죠. 그래서 이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잖아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는데 이 여우가 이 포도원 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꽃이 많이 만발을 할 때 하여튼 굴을 파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망을 쳐놨잖아요. 그래서 담을 다 쳐놨는데 그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와서 꽃을 따먹는다는 거죠. 꽃을 많이 따먹으면 이제 열매가 많이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잡으라는 그런 내용.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우는 이 미스터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데, 근데 많은 이들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을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축복,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미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가지고 살도록 하느냐? 성령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성령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 이 성령을 따라 산다.
뭐 그냥 열심히 살아도 바쁜데 무슨 성령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IQ밖에 못 누려요. 여러분 IQ 한 120, 150 되죠? 그 수준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무한한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서 정말 멋있는 인생, 살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성령만 의지하면 돼요. 24시 성령 의지하는 길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고백 선포할 때 영적 과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24시 누리는 그 삶이 되는 게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 부족을 넘어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도 보이고 그는 그거를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육신을 쫓는 삶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요절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절 3개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거 실제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여러분이 최소한 구약 성도들보다는 여러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땐 성령이 역사하다가 불신앙하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요셉은 이 성령과 함께 살면서 완전 승리했죠. 노예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돼서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성령이 안 떠나요. 한번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문제는 성령 의지를 안 해. 의지를 안 하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많이 숙지하셔야 돼요.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 갈 거다. 근데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아주 실제를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기뻐하게 될 거다.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요, 이 여자들이 아이 낳는 걸 갖고 표현을 했어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신랑이 옆에 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머리 다 뜯깁니다. 완전히 다 꼬집어 갖고 막 살처럼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세게 꼬집는지.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뭐라 하냐,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애를 키워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잊어먹는데,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래 또 낳는다고. 근데 그걸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읽어보세요. 그 얘기 나오지. 또 잊어먹고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상을 말하느니 이제 성령이 와서, 여러분 세 요절 꼭 기억하세요. 16장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령 의지 안 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세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얼마든지. 저는 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저는 코로나가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 얼마나 다지는지 몰라요. 복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줌으로 예배하는 거를 지금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실행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게 코로나 덕이잖아요. 코로나 아니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응답들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절을 꼭 기억하시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성령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시경을 합니다. 내시경을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이게 비유가 약해서 이거를 수면 내시경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구토증이 막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느 병원에 가서 할 때 그 병원은 무조건 수면 내시경이에요. 수면 내시경은 돈이 조금 더 들거든요. 무조건 수면 내시경인데 여기는 제가 그 원주 의료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검진을 시작했는데 수면 내시경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올 열 만에 가능할까 말까 그런데요. 그러더라고. 그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다음 달에 제가 이 코로나 백신도 또 2차도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백 선포해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 선포해서 앉아서 지금 속으로 겉으로 할 수는 없고 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받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요즘에 더 그게 뭐 전에도 그랬다는데 저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뭐 약도 이렇게 먹고 목을 이렇게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니까 뭐 그 선이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으로 이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내시경을 그냥 은혜롭게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질 때 여러분 고백 선포해서 그걸 왜냐하면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 역사. 그리고 33절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모든 걸 이기는 시작 지름길인데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유지하면 모든 거 여러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실 시간표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4절 5절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내용의 성령장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다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그거 붙잡으라. 그게 4절이에요. 4절. 기다려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문제 해결 너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오력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네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 상태로 돌아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그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함께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면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 마귀의 관계에 늘 영향받으면서 인생 살게 된다. 그게 여러분 서론해 준 새 요절이에요.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 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받은 사람 지금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꾸 사람 따라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바나바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속에 뭐 누가 좀 저거 하면 뭐 누가 메시지 좀 잘하면 뭐 누구 편이고 누구 나는 누가 뭐 좋고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은 존경 대상이지 공경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그냥 참고 할 일이지 그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 있지 어떤 사람 쫓아가면 한계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공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과 보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불로 심판을 받는데 나무와 풀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답을 줬는데 그걸 한 번도 의지하지 못하고 늘 구원 받아놓고 육신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왜냐면 이 장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 그걸 한 번도 의지 못하고 성령 의지 안 하고 지 힘으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은 가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육체의 일 나와요. 육체의 일.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육체의 일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거기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21가지 나와요. 지금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는 21절에는 14가지 나와요. 개수만 몇 개 틀리지 독긴 객긴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해도 성령 의지 안 하면 이렇게 육체의 일에 매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술 한잔 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했냐?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어쩌다가 술 한잔 먹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복음 갖고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이런 육체의 일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0절 20절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계된 게 아니고 이 흑암 권세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활용하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문화들, 거의 타락 문화, 음란 문화, 모든 것이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그런 문화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각종 이단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른 분별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승리할까요?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답이 성령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빠질 때 거기서 준 요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데 왜 성령 의지 안 하고 자꾸 육신을 쫓아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며 그렇게 사느냐. 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사람 관계에서 자꾸 넘어지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자꾸 육체의 일 14가지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의 일에 자꾸 빠져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답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에 빠져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언약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마귀의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했느냐? 무시로.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잠자는 게 없어요. 24시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걸 무시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오늘 이 작은 여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흑암 권세에 대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사랑, 어떻게 솔로몬 왕이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늘 잔치를 베푸는 잔치 그러면 딱 생각나는데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잔치 인생 되기를 원해요.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고. 잔치라는 건 뭐예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인생. 근데 거기에 키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잔치 인생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잔치 인생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산을 넘어서 찾아온다. 산을 넘어서 이런저런 산이 장애가 안 돼요. 어디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잔치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산을 넘어서 어떤 데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을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그런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 가운데서 의젓하게 이게 사과가 나무가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가시를 맺듯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승리하는. 그러면 붙어있는 삶이 뭐냐? 그걸 15장 7절에 설명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럼 여러분이 주님과 그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붙어서 사는 삶이 뭐냐 하면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의 언약을,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복음의 말씀. 더 넘어서 복음 누림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를 설교하는데, 이 아가서의 설교가 복음 누림 안 되면 진정한 설교 나올 수 있을까? 복음 누림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 누림이 돼야 이게 실제적인 내용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단 레마 잡기, 그럼 정말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메시지 드리면서 드렸던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걸 따라가는 거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표현 중의 표현이 로마서 5장 8절. 저는 그 말씀 한 절, 한 문장, 한 성구 잡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답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인간 멸망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지금 창세기 3장 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충 알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 그 정도만 알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원인이 들어있고 결과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 나온 게 불신자상 때 6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 창세기 3장 육신 상태,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함께 해도 그 육신 상태 못 벗어나요. 육신 상태 못 벗어나요. 육신 상태로 늘 살아가는 그 인생,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으면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으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정말 생각할 때 병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팔베개 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 여기에 메시지 중에서 뭘 발견하라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림 봤어요? 이렇게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러면 발자국이 몇 개래야 돼요? 4개래야 되잖아요. 조금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두 발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가니까, 안고 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그 목표 중에 목표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는데,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면서 부활 메시지를 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끝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평생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1절에서 14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그건 우리가 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13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성령과 함께 사는 걸 주님과 함께 산다고 그래요. 지금 임마누엘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임마누엘을 실제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임마누엘만을 단어는 알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함께 계시는 것을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실제를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건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with는 나와, 임마누엘은 우리와, 원네스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 그게 여우야, 여우. 그 여우가 미스터 사탄이야. 사단 마귀요, 귀신들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알고 속지 말아야 돼. 뭘 갖고 속으느냐?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 상태로 돌아가도록, 자꾸 육으로 돌아가도록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린다니까. 뭘 가지고 속이냐? 자꾸 육신 쫓아가도록, 육신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육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6절에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는 주님께 속했는데 어디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축복을 자꾸 끊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도록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분에 말씀드렸던 세 요절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적극적인 요절이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마귀의 관계들을 꿰트리고 마귀의 유혹들을 여우들을 잡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이 귀신 여러분의 힘으로 못 쫓아서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뱀 잡으라는 게 아니라 사단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현혹 안 받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승리하는 삶이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두 번째 요절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을 참고하시면서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니까. 뭘 가지고? 육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 포도원에 열매가 많이 맺어 꽃이 많이 맺히고 꽃이 피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이 작은 여우가 꽃을 다 따먹는다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 축복을 자꾸 뺏어간다니까. 여러분 축복을 못 받도록 자꾸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작은 여우를 잡는 이 사단의 괴계들을, 모든 마귀의 괴계들, 귀신들의 활동들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고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는 작은 여우들을, 아버지는 그 모든 마귀의 관계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실제적인 누림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